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최고의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의 절정에 있을 때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진짜 기쁘다, 좋다, 행복하다 라고 느껴질 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의뢰이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 감사의 원리,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올 1년 동안 11월 셋째 주일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따라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은혜들을 베푸셨던가, 어떤 은혜를 주셔서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고 내 삶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는데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으며 힘이 없고 좌절했을 때, 낭망하고 힘들었을 때 정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가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 감사해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렸어요. 한 여자가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들려서 몸이 앓았다고 해서 병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이 여자를 18년 동안 딱 메고 있으므로 이 여자가 앓았어요. 즉 병들어 있어서 그 병이 어떤 병이었냐면 이 몸이 꼬부라지는 거예요. 몸이 꼬부라져가지고 몸을 펴보지도 못해요. 18년 동안 한 번도 몸을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몸을 조금도 펴지 못한 채 살아가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러면 왜 이 여자가 병에 앓아서 즉 다시 말하면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자꾸 이렇게 꼬부라질까? 왜 그러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데요. 1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누가복음 1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18해 동안 사탄에게 뭘 받았다? 매여 있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여자를 딱 메고 이 얼로 메고 있었어요. 사탄이 이 여자를 얼로 메고 있어서 이 여자는 병이 온 거예요. 병이 왔는데 어떤 병이에요? 몸이 꼬부라진 병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확 꼬부라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꼬부라지더니 완전히 몸이 꼬부라졌어요. 마치 곱삭병처럼. 이러한 삶을 한 여자가 18년 동안 살아가고 있어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가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가지고 사탄에게 매임받아가지고 몸이 꼬부라져서 18년 동안 살아가고 있다.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육체적으로 이 여자가 몸이 꼬부라져서 몸을 한 번도 펴지 못하고 18년 동안 살아갔다. 이건 육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정신적인 면은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체가 병들면 무엇도 병이 들어요? 정신도 병들어요. 그래서 육체와 정신은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귀신에 매인받아서 18년 동안 몸이 알아서 꼬부라져서 결코 한 번도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18년 동안 살아가고 있었다. 육체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내면적인 모습, 정신적인 모습, 마음은 어쩌겠어요? 마음도 함께 병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태어날 때부터 그랬더라면 또 달라요. 그렇죠? 이 여인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몸이 꼬부라져서 태어났더라면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 여인이 태어났을 때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이었다는 것은 뭘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오늘 10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10절, 11절 말씀을 놓고 보면 18년 동안 이 여인이 알았다. 귀신에게 매여. 오늘 여기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1절 귀신 들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16절 말씀에 보면 귀신에게 매인받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이 결국 이 여자의 몸을 꼬불려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 여자의 마음 속에는 안식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편안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늘 마음조차도 병들어서 18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꼬부라졌다.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몸이 건강하다가 갑자기 몸이 꼬부라져서 곱사병이 됐다, 고추가 됐다라는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위로해 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 여자를 위로하겠어요? 위로해 주지 않겠어요? 위로도 안 하죠. 아마 관심도 안 가졌을 거예요. 이러한 인생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는 어째요? 18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길을 가도 어떤 자리에 머물러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로부터 관심을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면에서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앞에 그 무리 앞에 누구도 속해 있어요?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을 조금도 펴보지 못한 이 여자도 무리들 가운데 섞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에 자 12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12절에 예수께서 보셨어요. 누구를 보셨어요? 이 귀신 들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면서 몸이 꼬부라져 몸을 펴보지 못한 이 여자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보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예수님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18년 동안 귀신 들린 이 여자를 보셨다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유난히 예수님의 관심을 끌만한 행동을 해서 예수님이 보셨느냐. 그죠? 많은 무리들 속에 지금 이 여자도 섞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여자를 딱 눈여겨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어떤 관심을 끌만한 행동을 해서 예수님이 보셨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결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셨다. 이 여자를 보시고 난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너였다 하시고
13절 안수하신 즉 기도해 주셨어요. 여자야 내 병에서 나았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결국 뭐였냐? 뭐였어요? 이 여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이 여자가 어떤 행동, 관심을 끌만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일방적으로 여자야 내 병에서 나았다라고 고쳐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뭘 이야기하냐면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냐면 정말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어째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에게로 끌어올 수 있는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과 똑같은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믿죠?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통하여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 여인을 고치는 사건, 이 여인이 자신이 스스로가 어떤 이 병, 즉 다시 말하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알아서 몸을 조금 더 펴보지 못한 살아온 이 인생이 어떤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 고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하여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셨어요. 이 여인은 사탄에게 매인가 되었어요. 자유가 없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 사탄에게 매인받고 귀신 들려서 앓으며 몸을 좀 더 펴보지 못하고 꼬부려 살아온 이 인생 18년이라는 의미는 긴 인생입니다. 속박되어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고쳐주셨다는 의미는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나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가 고침을 받을 뿐 아니라 너가 매여있는 사탄의 매임방으로부터 풀려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분으로서 오셨어요?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의 매임방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탄의 매임방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다?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자야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셨을 때 그랬더니 이 여자는 몸이 곧바로 치료됐습니다. 얼마나 18년 동안 이 여자는 사탄이 딱 얽어매고 있으니까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는 내 병에서 너가 나았다 하고 기도하심으로 그 여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자유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함을 맛본 것, 이 여자, 그러니까 18년 동안 귀신 들린 이 여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자유함을 얻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15절, 1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15절. 13장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왜 시간은 자더라.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비유적으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1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낸다 이 말입니다. 물도 먹여보지 않은 채 외양간을 소나 나귀를 묶어놨어요. 자기가 그랬어요. 물을 먹고 싶어도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고 나와서 물을 주는 것으로 이 여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결국 여자야 내 병에서 너가 나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그 여인을 고치셨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매임바로부터 너가 풀어져서 이제 너가 자유해졌다 라는 사실을 말해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바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잖느냐? 믿지요? 풀어놨다 이 말입니다. 자유함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물도 마시지 못한 채 외양간에 매여있는 소나 나귀처럼 무엇인가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 모습으로 봤을 때는 말입니다, 정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매여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내면에는 무엇인가 매여있어요. 이 내면에는 무엇인가 매여있음으로 인하여서 매여있음이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질 때 뭘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 매여있구나, 정말 저 사람은 매여있는 인생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뭐겠어요? 저 사람이 매여있다, 무엇인가에 속박되어 있다, 무엇인가에 얽어져 매여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비결은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꼬여있어요. 말하는 건 내가 빌빌 꼬아요. 늘 부정적이에요. 내 사과, 꼬여있는 인생.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말하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꼬여있을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저 사람 꼬여있게 산다. 꼬여있네, 인생. 뭘 봐서 그 사람이 꼬여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하는 것 들어보면 마음이 꼬여있는 거죠. 마음이 꼬여있으니까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니까 무엇인가가 속박되어서 그 속박 안에서만 살려고 하는 거지요. 그 속박 내에서만. 그렇다면 오늘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매여 있어요? 오늘 그저 매여 있어요. 매듭이 다 묶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듭을 풀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매듭을 풀지도 않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 매듭을 풀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뇌사가 자신 안에 매여있는 이 매듭을 풀어보려고 해야 되는데 풀지 않고 뭐라고 해요?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려요. 내 운명이 이러니까 남의 탓으로 모든 것을 돌려요. 자기 자신은 매여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매여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운명 탓으로 돌리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내 인생이 이러니까, 내 직장이 이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이런 운명으로 태어났어. 자꾸 이렇게, 이 말은 뭔 말이야? 내가 지금 매여있는 뭔가가 꽉 묶여져 있는데 이걸 풀어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오직 나는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 한번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병에서 내가 나음을 얻었다, 이 들어야 이 음성은
오늘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몸을 조금 더 펴보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 여자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들어야 할 메시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내 안에 내 있는 것을 푸십시오. 푸셔요. 왜 우리가 무엇인가에 얽어매여 속박되어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다고 했잖아요. 너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이 무엇인가에 묶여서 그걸 풀어보지도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내 힘으로 풀 수 없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여자야 내 병에서 나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때 이 여인은 뭐예요? 바로 그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수 있는 조건은 내 마음이 치료되셔야죠. 우울하십니까? 왜 우울하시다고 생각하세요? 괴롭습니까? 왜 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 인생을 탓으로 돌리고 내 운명의 탓으로만 돌립니까?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무엇인가에 얽어매여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내 속에 매여 있는 것들이 여자야 내 병에서 놓였다. 이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도 함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안수하시던 그 손길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얹혀진다면, 우리를 위해서 물과 불을 쏟으신 십자가의 손과 발, 예수님의 손과 발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다스리시고 이 천지를 주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탄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된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품어줄 수 있다면, 이 주님에 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명인바로부터 풀어지는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안수하신 이 여자가 곱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렸지만 어디를 찾아왔어요? 회당을 찾아왔잖아요. 이 회당을 찾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관심을 꺼놓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비참한 사람으로 볼지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은혜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보셨던 것처럼 나를 보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나를 고치셨다는 이 믿음, 그리고 나를 지키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의 표현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이제 내 병에서 내가 노임을 받았다 라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말씀으로 나의 모든 삶이 치료되었다라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정말 2018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내 인생 일대에 내 속에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주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년이 적어요, 길어요? 엄청 길어요. 자,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병에서 너가 나았다라고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여자가 받아들이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병에서 너가 나았다 하고 안수하고 고쳐주시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아니요, 나를 준비 안 됐어요. 내일 해주세요. 내일 나 고쳐주세요. 지금 나 고침받기는 너무 좀 힘들어요. 내일 내가 고침받겠으니 내일 고쳐주세요 라고 했어요. 바로 고침을 받았어요. 다 받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할 때 아니요, 나는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받아들일 마음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말고 내일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인 것. 우리는 절대 반론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말씀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론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아니요,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이게 아니고, 이것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18년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점검하시고 내가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미 주님이 나를 내 속에, 내 생활에, 내 삶에 놓여 있는 거, 나를 얻어내고 있는 거 풀어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자유감이 있게 될 줄 믿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가신 아버지